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명령 공식이 성경 공식인데 아시죠? 사실 명령 공식도 하라 말라. 하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이고 말라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 성경 공식은 물론이고요. 기뻐하는 쪽, 아는 쪽 구분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할 수 있겠죠. 바로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책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것이라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속인 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하라. 이게 무슨 공식이요? 명령 공식이죠. 하나가 됐으니까 산자 쪽이죠. 산자가 되라. 그래서 뭡니까? 속인 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믿음이 있다 할 거다. 믿는 자가 되거라. 믿음이 있다 할 거고 되면은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냥 속지 않게 되죠. 노력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반대로 할 거고 되면은요. 이 속임수로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인간으로 한다고 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할 거고 되면은 철학, 속임수 그걸 싸거든요. 인간 이성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속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당하게 되죠. 그러나 믿을 것 같으면 주의하라. 믿는 자가 되라. 산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 자가 된다. 자,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 안에서 충만이 아닐 것 같으면 그건 산자가 아니겠고. 근데 그 안에가 바로 뭐냐?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그럼 사람이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충만. 그럼 아무리 그건 충만해야 되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은 생명이 없는 거라서 아무리 충만해 하더라도 그거는 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뭡니까? 충만하더라도 뭐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뭡니까? 주의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충만을 채우고 되면은 자기는 주의가 되는 것, 성령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서친다 하더라도 이단을 두려울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자극받아가지고 더욱더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답되시니까요. 믿기만 하면 그만 성령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사단에 떠나가고 이단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내가 믿음만 했으면 당당히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내가 믿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또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적 문제가 되죠. 또 뭐랍니까? 삶의 문제들, 다 육적인 문제들이죠. 다 문제들인데 이런 영역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상하시게도. 그렇게 하시고 주신 공식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11절 말씀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하는 할례. 더불어 12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근데 이때 뭡니까?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았으니 또 일꾼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 보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영적인 문제, 더 뭡니까? 육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문제 공식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첫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만행의 왕으로서 문제를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왜냐고 하면 빨리 문제 가운데 괴로워 고통스러워 빨리 죽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킨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원래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그런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데 이 답이 내 거가 되려고 하지만 내가 믿어야지요. 믿어서 받아야 내 거가 되지요.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한다, 의심한다 할 거 같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이게 바로 해답이다. 모든 문제의 해답. 그런데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뭡니까? 인간 생각에는요. 예수 믿음이 답같지가 않아요. 또 뭡니까? 문제가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 같지 않아 이게요. 사단은 일으킨다. 아닌 것 같아 이게. 누가 먼저 사단이 아닌 것 같아 이게요.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없어 영이 죽을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기 하나님 주신 공식기라서 그대로 하다 보면은요 얼마쯤 하다 보면 숙달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아 이게 진짜로구나. 그럼 뭡니까? 아 이건 문제야 별것도 아니라구나. 건시걱정할 것도 없는 거 오히려 감사할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처음부터는 딱 안 옵니다. 그래서 그냥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 돼가지고 기도로 나가요.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을요. 답, 예수님의 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 믿음.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니까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 영을 주는 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죠.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돈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다고 빨리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뭡니까? 그저 한치크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영의 죽은 자까지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네, 그저 하나님만 바로 믿고 예수만 바로 믿을 거고 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다 끝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래서는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의 평강은 바로 믿음 받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라서요. 내 마음이 들어오시는 만큼 내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전에는 마음이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 걱정하면서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믿음 받으면 주님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해도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림자,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 평화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그거 어디면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갖다 부모가 혼낼 때, 사랑의 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가 날 미워하는 거 봐. 괴로워하겠지만서도. 그러나 뭡니까? 그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프죠.
그래도 철들어 사람들하고 실패 인생 살지 말라고 매를 치는 것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 받아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성자가 되라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에 대해서요. 반응이 다른데 산다 죽은 자가요. 그러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영에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가 단절합니다. 그걸 보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할 게 따로 있죠. 그게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남들만 괴롭히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히는 것이죠. 원수가 사람 못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걸 풀려고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가지 않도록 살아오는 감사하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래 근처하고 그러는데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내가 문제다. 왜요? 지옥 가니까 끔찍하죠. 영원히 그 끔찍한 고통 당하는 거 그에 비할 것은 세상 고통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이고 가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 아버지 와서 함께 살자고. 그 다음 뭡니까?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자 하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오직 한 가지.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으로 보내냐? 산자는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요.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과 구원 받는 것이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만큼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을 삽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식을 통해서 빨리 숙달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함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상담까지 해주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갖고 연습해서 숙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중요하잖아요. 믿음 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1, 5.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10절 말씀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이거는 산자가 되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게 뭡니까? 의문의 증서, 율법 증서가 되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도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가 되죠. 구약의 율법은 너희가 죄를 죽었다 하는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말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치 뭡니까? 도말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받았을 때 죄를 용서받고 믿음을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어도 오늘 살린다.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인간 뜻, 내 뜻 버립니다. 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입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성의를. 그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성의를 최선을 다해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네 번째 충성을 하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 이게 충성이죠. 충성을 하면 맡은 일에 구하기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맡았습니까? 너희를 노력하니까 주의하라. 알거든요. 우리 함께 맡은 사명이죠. 공동의 사명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믿음 받을 거 잘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청하지 기도로서. 그럼 믿음 받을 거고 되면 되는데요. 그럼 밑에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받기는 첫 번째 선택을,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어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좀더 구분해 가지고 산자도 택했다. 그렇다고 산자가 된 것은 아니죠. 말씀 많이 외웠다고, 말씀 많이 봤다고, 많이 한다고, 실적을 많이 썼다고, 직분 높다고, 절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산자가 되어야만 가는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산자가 되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모일 때 산자가 죽은 자, 그래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산자적을 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공식까지 자상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1부터 5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단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어때요? 그래서 믿음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체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주의를 내가 열심히 계속합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할 것 같으면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 되고요. 그렇게 한 걸 뭐랍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서 오히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반해서 그것까지 다 맡겨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항하는 것까지도요. 그럴 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더욱더 믿음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맡기는 겁니다. 인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그저 아버지께 다 맡길수록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만큼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돼서 영원한 성공자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